시편 98편입니다. 시편 98편. 시편 98편. 표제가 시죠. 표제가 그 자체가 시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시편 98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9절까지 있네요. 제가 아침에 8절까지 잘못 올렸네요. 네. 오늘 구원받은 자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 정말 우리가 모두 구원받은 자로서 이 찬양이 바로 저희의 삶이 되고 이 말씀으로 저희의 삶이 이 찬양에 맞는 삶으로 변화되는 그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시편 97편에 이어서 시인은 계속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100편까지 계속 이어진다고 그랬죠. 자, 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였다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찬양하였어요. 어저께는.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똑같은 단어가 계속 매 절마다 있어요. 그죠? 그게 구원이란 단어입니다. 오늘 주제는 구원이에요. 시인은 1절에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라고 합니다. 새 노래. 우리가 96편에서 그저께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새 노래에 대해서는 이게 새로운 곡조, 정말 말 그대로 새로운 노래라는 의미도 있지만 늘 새로운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라고 하였어요. 근데 오늘 새 노래는 구원과 관련된다는 것이에요. 구원과. 요한계시록을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때 새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 말씀인데 제가 요한계시록에서 부르는 새 노래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부르는 새 노래예요. 새 노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지금 이제 인봉이 띄어지는 순간이죠. 즉 심판이 이제 임하는 순간이에요.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신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어린 양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바로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라는 노래를 새 노래로 부른다고요. 오늘 시편 98편하고 일맥상통하는 노래죠. 특별히 사도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 새 노래를 오직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라고 이제 하였어요. 그럼 구원받은 자의 새 노래란 무엇일까? 과연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일까? 구원받았을 때 변화된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죠. 우리의 마음에 아예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신비라고 하잖아요. 마음 심자에 비석비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처럼 새겨 넣으신다고 했어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마음이 새로워진 자예요. 그런데 우리의 새롭게 된 이 마음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늘 오염될 가능성이 있죠. 우리는 날마다 이 세상, 이 진흙탕과 같은 세상에서 더러운 것을 묻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을 힘써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자는 마음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즉 구원받은 자에게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건 새로 창조된, 새로 주어진 그 마음을 힘써 지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힘써 지키는 것, 이것이 곧 새 노래를 부르는 구원받은 자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새 노래란 또 새로운 언어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자, 마음이 바뀌면 가장 먼저 바뀌는 게 뭐냐면 먼저 말이 바뀝니다. 우리가 사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언어 습관이 바뀌어요. 꼭 교회 문화적인 언어라서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일단 말이 바뀐다고요. 사실 쌍욕이 안 나옵니다. 예수 믿고 나면. 그렇지 않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 별로 주변에서 보면 욕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막 쌍욕을 하는 사람들이. 좀 이상한 거예요, 좀. 그러니까 마음이 바뀌면 제일 먼저 말이 바뀌게 돼 있어요. 마음이 새롭게 되기 전에 사용했던 언어, 그 강팍하고 헛된 말, 막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말. 그러니까 음담패설 같은 자리에 못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막 거친 말하는데 못 있는다고요. 또 거짓말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다른 사람을 욕하고 음모하고 그런 꾸미는 말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새롭게 된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말,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말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에게 새 노래란 혀를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마음을 힘써 지키는 거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이제 우리의 입술, 혀를 힘써 지키는 거예요. 또한 구원받은 자의 새 노래란 옛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새 사람으로서 선을 쫓는 행위를 하게 되죠.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라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마음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성도의 새 노래란 행실을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새 노래란 새 마음, 새 언어, 새 행위로 부르는 노래예요. 단순히 입으로만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으로 부르는 노래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격은 하늘로부터 온 인격이죠. 내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정확히 말해서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인격이에요. 더 정확히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를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여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도록 하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노래, 새 노래인 것이에요. 1절을 보면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라고 합니다. 그죠?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우리 속담에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속담 중에 몇몇 꼽는 속담 중에 하나인데,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새 마음, 새 입술, 새 행위, 즉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라고요. 3살 버릇 80까지 안 간다고요. 완전히 거듭나는 거잖아요. 매우 기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싶으신가요? 멀리 가서 찾으실 거 없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장 놀라운 기적인 거예요. 우리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은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보다 더 기이한 일은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 사건은 천사들도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무도 상상도 못하던 기이한 일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함은 단 한 번의 사건이었지만, 그런데 그로 인한 우리의 구원의 여정은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진행형이에요. 구원이나 믿음은 진행형입니다. 날마다 마음과 입술과 행실이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구원의 기적을 맛보는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혹시 구원의 감격이 식으셨나요? 첫사랑이 식으셨나요? 그날이 그날 같고, 이제는 구원, 하도 그날이 그날 같고, 내가 언제 구원받았나? 구원받은 게 내가 정말 맞나? 잘 모를 정도로 그냥 무덤덤해졌나요? 그건 우리가 날마다 새 노래를 부르지 않아서인 것이에요.
마음과 입술과 행실을 지키지 않아서인 것입니다. 날마다 새 노래를 부르므로 우린 날마다 구원의 기적, 그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일, 그 구원의 기적,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1절에서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 이건 오른손과 거룩한 팔은 능력의 팔이죠.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라고 해요. 자기를 위하여.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여호와. 성경은 구원을 단순히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이라고만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구원은 물론 하나님 백성을 위한 것이지만 구원은 하나님 당신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 돌아온 탕자 비유 아시죠? 둘째 아들. 그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가장 기뻐한 사람이 누구인가요? 그 탕자요? 탕자는 기뻐할 틈도 없었어요. 머리 극적극적 거리느라고. 가장 기뻐한 사람은 아버지예요. 아버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에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기쁨인 것이에요. 또한 구원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며 기쁨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늘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날마다 중보하신다고 하시는데 예수께서 중보하시는 게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살아가도록 예수께서 중보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삶, 즉 새 마음과 새 언어와 새 행실로 계속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예수께서 중보하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의 새 노래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의 노래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고요. 2절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라고 합니다. 성도의 새 노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모든 나라 모든 백성에게 알리는 것이에요. 탕자가 다시 탕자 얘기를 하면 그럼 탕자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버지께서 하신 게 뭔가요? 동네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 둘째 아들이 그 집 나간 소문을 동네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죠. 둘째 아들이 그 재산을 자기 상속 재산을 미리 다 가지고 갔다는 것은 아버지를 거의 죽였다는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동네 사람들이 동네 잔치를 벌이는 그것을 보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뭐 큰 아들만 툴툴 거리겠어요? 동네 사람들도 아니 뭘 잘한 게 있다고 둘째 아들 왔다고 잔치까지 벌이나 그러지 않겠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동네 잔치를 벌이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나누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의 기쁜 소식, 즉 복음을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쁘신가요? 여러분의 구원이 날마다 새 노래로 기쁨을 누리시나요? 그것은 나만이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구원의 진행형은, 구원의 확장형은 나 하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웃으로 모든 나라와 백성으로 퍼져나가는 것이죠. 구원받은 증거는 바로 그거예요. 구원의 열매는 바로 나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복음의 열매가 맺히느냐라고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그 기쁜 소식, 구원의 기쁜 소식을 알릴 수 있을까요? 바로 새 노래로 알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언어로 예수의 행실을 따르는 것, 즉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전도이고 그것이 성도의 세상을 향한 새 노래인 것입니다. 3절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라고 시인은 노래예요. 땅끝은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을 의미해요. 즉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라는 말은 구원의 충만수가 이제 모두 채워진 것입니다. 구원의 충만수가 채워지는 것이에요. 그때 온 땅과 바다와 세계와 모든 이들이 즐겁게 노래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지막 그 심판의 때 우리의 구원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 그때에 모든 이들이 즐겁게 노래하죠. 하나님의 심판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의와 공평을 노래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새 노래는 심판을, 그 마지막 심판, 그 구원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것을 기뻐 찬양하는
노래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9절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라며 시인은 노래를 마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채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의 새 노래인 것이에요. 오늘부터 지금부터 심판의 날까지. 우리 늘 말씀드렸죠. 심판의 날은 기쁜 소식이 오는 날이라고. 요한계시록이 제5복음서라고 그랬죠. 기쁜 소식이라고. 그 심판의 날까지. 날마다 새 노래를 부르는, 날마다 새 마음과 새 언어와 새 행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욱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를 부르는 구원받은 자, 진정 구원받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